네, 오늘은 노마서 제 25번째, 오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6장에서 17장, 17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마지막. 뭐 마지막이란 말은 다시 시작이란 말입니다. 마디 맛. 그래서 마지막이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것이 마디라고 하잖아. 마디. 이게 마지막이면서 또 다른 시작. 그게 마지막이라는 말인데요. 또 다른 또 시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것은 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 어, 이게 뭐 다른 거는 다 하게 되는데 아직 뭐 조절이 안 되나? 이게 공유 하이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 공부해 보고, 뭐 공부해서 뭐 남 주는 것도 아니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니까 어쨌든. 자, 땡목과 함께 떠나는 로마서 여행 제 25번째 16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썸네일은 자기의 배만 섬기는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배들만. 실제로 그래요. 뭐 어떤 때나 뭐 시대가 어떻든 간에 뭐 그런 걸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얘기하는데, 동양이든 서양이든 저 남아프리카, 남미 대륙이든 아프리카든 뭐 어느 시대든 간에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파괴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호도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을 멀리하는 것도 멀리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현혹되거나 유혹되고 또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들도 사실은 그 내 안에 있는 탐욕이 그것을 가능하고 실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질 수 없는 것, 가져서도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갖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탐욕은 달라요. 욕망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주체자로서 내가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은 욕망이에요. 그 욕망은 오직 내가 그것을 나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욕망이라고 할 때, 이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와 그 욕심은 저는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가져서는 안 되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 김건희, 윤석열을 보면서 김건희를 어떻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탐욕 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윤석열을 뭐라고 그래요? 그 가증스러운 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질 수도 없는 것을 가져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다 탐욕입니다. 근데 욕망은 그렇지 않아요. 욕망은 내가 이뤄내고 싶은 거예요. 요즘 수많은 정치인들과 다방면의 인터뷰를 하고 또 방송도 같이 하지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저 국힘당 애들은 자기의 사리와 사욕과 그리고 탐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을 해쳐요. 공동체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돌볼 필요가 있고 돌봐야 하고 당연히 돌봐야죠. 근데 그들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왜? 자기들의 사리와 사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래도 민당 계열의 우리 기초정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분, 그 좀 충북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쉬운데요. 충북에 노영민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작자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자들이 충북도지사에 아니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그러면 3인 경선 해야지. 3인 경선에서 과반 안 되면 1등과 2등 최종 해야지. 경선도 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여론조사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초박빙인데 아니 다 뭐야 그 플러스 마이너스 소위 말해서 그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가 뭐 많이 있으면 얘기해 주겠는데 그쵸 그 뭐라 그래 갑자기 막 머리에 떠오르는데 곧 생각날 겁니다. 이거 먹으면 생각나잖아. 그래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송영기 그분이죠. 예. 그분을 날렸어요. 송기섭인가? 송기섭 전 진천구수. 그분을 날렸어요. 근데 그분이 진천에서 3선을 하는 동안 진천 어려운 곳입니다. 저희 민주진보 진영이 당선되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3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3선하였듯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그 놀라운 성과를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황병선 논산시장 글쎄요 뭐 지금 그 국회의원이 돼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그러한 놀라운 성과와 성취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노영민이가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노영민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그래도 뭐 선배 축에 키니까 쌍욕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지금 집에서 반성하고 반성문 쓰고 회개 기도하고 어디서 대구박 들고 나오냐고. 대한민국을 악의 구렁텅이로 만들어 놓은 자식이 그 노영민 아니냐고. 뭐 생각할수록 아주 확 열받네 진짜. 그런 자식들은 경선일 기회 되고 진천에서 힘든 그 진천을 끝없이 성장시키고 그런 정치적 결과물을 갖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배제하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비루하기 그지없는 이 천박하게 그지없는 이 민당 도대체 이 새끼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대충 감은 잡히고 맥락에서 이러이러한 음모와 이런 추악함이 있겠구나 하는 건 알지만 보여요. 예. 네. 리날라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런 게 그게 보이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 추악한 자식들의 이 쓰레기 같은 짓거리들이 눈에 보여요.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응?
그래서 어떻게 또 헤쳐먹을 결심을 하는 이 쓰레기들이 보이니까 그냥 뭐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뭐 오늘 로마서 여행을 오늘 좀 얼추 마무리하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로마 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서 '과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전략적 그 기본적인 자기 자세와 태도에 로마 지배 권력에 저항할 것이냐, 대충 얼레벌레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굴종적으로 납작 엎드려서 노예적 삶을 살 것이냐, 이 세 가지 기로에서 나사렛 예수는 저항을 택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초월적 비폭력 저항. 여기서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또 간디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위 본질적 저항이라고 하는 것. 간디 물론 그 정신에 보면 되게 훌륭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근데요, 나사렛 예수의 저항의 방식은 간디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가 다른데요? 초월적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에게도 메타노이아의 길을 주는 거예요. 싸우지만 전혀 새로운 방식의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는 것, 이것이 나사렛 예수가 얘기하는 초월적 비폭력 저항입니다. 초월적 비폭력이라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본질을 꿰뚫어내는 거예요. 누가 너더러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라. 완전히 전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진 놈들은, 권력자들은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손등으로 오른손으로 그가 오른손으로 손등을 때립니다. 여기 오른뺨을. 왼손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이에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상대방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화에도 봐도 이게 탁 때리잖아요. 이걸로 손등으로. 그건 너는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야. 레벨과 달라. 너는 까불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까불면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로 한 대로 끝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렇게. 응? 이렇게. 지극한 모욕이고 치욕입니다. 굴욕이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 당시 나사렛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이 갈릴리 민중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저항의 씨앗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새끼야. 그럼 여기도 때려봐, 자식아. 들이대는 거죠. 그 왼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왼손은 부정한 손이에요. 왼손을 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왼손으로 이렇게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른손으로 이 바닥으로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너와 나는 다르지 않아. 너와 나는 똑같은 하느님의 백성이야. 하느님 안에서 너와 나는 형제고 자매야. 너와 나는 아무런 불평등이 없어. 바로 실존적 평등과 직무적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나는 실제론적으로, 전제론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예, 지금 설교 중인데 말씀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배 중인지 아시면 전화하지 마셔야지 왜 전화하고. 지금 전화하셨으면 말씀하시지. 예. 지금 서울에서 우리 백은정 대표님이 방금 전화 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바로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초월적 비폭력이다. 본질을 꿰뚫어서 그 가라앉아 있는 본질을 해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때립니까? 내가 칼로 쑤셔 버립니까? 총으로 쏴 죽입니까? 그에게도 그 순간을 허락하는 겁니다. 노야의 타임, 메타노이아의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철학과 사상과 믿음, 신앙과 믿음을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아람벤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적 사건이고 메시아적 시간의 연속성에 있는 메시아적 사건 속에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편적 주체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내는 것.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아우라를 해체해 버리는 것. 그것이 폭력이 되고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고 그것이 엘리티즘이 되는 그 아우라, 그 분위기, 그 더럽고 천박한 것들을 해체시키는 과정. 이것이 바로 초월적 비폭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 무저항이 아니에요. 끝없이 저항하는 겁니다. 지금 광장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세계 모든 인민들이 대한민국의 촛불혁명 그리고 이 빛의 혁명을 바라보면서 그 광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초월적 비폭력 저항을 경험하고 보고 있고 그걸 따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LA에서 무려 41곳, LA가 엄청나게 큰 도시니까요. 수백만이 전국 곳곳에서 No Kings, 트럼프가 킹이 아니라는 거야. 너 막 그만 왕질을 하라는 거야. 너 그만 우리말로 하면 갑질하는 거예요. 그걸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칼을 들고 내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비폭력 저항을 통해서 그 물러나고 그 더럽고 추악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미국적 가치를 깡그리 민주당 새끼들은 뭐 더 합니까? 그 자식들은 그래도 겉표면에는 그래도 미국적 가치 어쩌고저쩌고 운운하지만 이 트럼프 이 자식은 미국적 가치가 나발이고 없지 않습니까? 오직 자신의 사리와 사욕, 탐욕에 근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외치겠다고 하는 이 썩어 빠진 자식, 대가리 똥만 찬 자식이 그런 대통령을 뽑은 미국 주권자들도, 미국 시민들도 중심에서부터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을 멀리 하시라고 썸네일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마치 더 한국의 민중들을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사기꾼 새끼들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만이 오직 진리와 진실이고 정의인 거예요. 그런 자식들에 의해서 대한민국도 망가지지만 당시 로마 교회도 그것이 엄중한 문제였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개신교인이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것이 뭐 민주시민이어서가 아니라 그걸 함께
해내 그런 지혜를 함께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많은 농담처럼 진담처럼 그런 얘기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하는 성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땡목 박승복 TV다. 예, 어디에서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비슷하긴 하나 하다 보면 갈려요. 존 도미닉 크로산 교수가 그중에 제국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예수가 했던 그 방식, 그것이 그런 학자들의 어떤 개념 정리에 그 개념을 제가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예수의 저항이 뭘까? 초월적 비폭력 저항이란 말은 제가 유일하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비폭력 뭐 어쩌고저쩌고. 그 앞에 이제 초월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를 뛰어넘는, 즉 자본주의를 살되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사고와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를 더 복돋아주고 힘내고 기운차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동북아 질서, 새로운 전 세계 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노마서 시작하면서 다 새로운 관점을 가자. 그래서 프란츠 파논이나 움베르토 산투스 이런 소위 제3세계 그 아주 명민한 천재적 정치 사회학자들, 사회 정치학자들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의 지대, 존재의 지대가 아닌 오직 백인 중산층 남성의 이데올로기가 아닌 흑인 그리고 여성의 시각, 흑인의 시각,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할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굴종할 것이냐. 크게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ABC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유시민인지 무시민인지 개시민인지 모르겠지만 걔가 얘기하는 그런 ABC가 아니고 본질에 있어서 저항할 것이냐, 타협할 것이냐, 그리고 굴종할 것이냐. 이 큰 세 가지 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성의 길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꼭 해야 되는 일, 해도 되는 일,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정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책이 올바르냐 나쁘냐, 정이냐 불이냐 하는 바로미터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책 결정권자가 이 정책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면 누가 이익을 받나? 여러분 양평 고속도로 얘기했습니다. 선 하나 이렇게 긋는 선과 이렇게 긋는 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긋는 순간 수많은 양평 군민들과 그리고 강원도와 서울 수도권을 오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매 주일마다 그 낑낑거리고 그 엄청난 교통 정체 증상을 풀어가는 그 고속도로와 이렇게 가서 김건희 일가만 배 터지는 이 쓰레기 같은 정책 결정을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옳고 그릅니까?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렇습니까? 어떤 것이 정이고 어떤 것이 불입니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입니까? 단순한 예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자기 배만 섬기는 자식들은 양평고속도로에서처럼 수많은
민중과 인민들이 혜택을 볼 그런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만, 몇몇 놈만, 김건희과 윤석열, 거기에 부역한 몰입의 새끼들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팔아먹는 자식들. 여기서 제가 유시민, 뭐 김어준, 최욱, 뭐 누구야, 박구영, 정준희, 뭐 최강욱, 이런 개쓰레기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도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 결정이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 결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염두하는 사람들이 툭툭 떨어져 나가. 경선 본선에도 가지 못하고 툭툭 떨어져 나가. 화가 나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소위 퍼블릭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민주당 최종 본선 후보로 올라가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먹거리 카르텔, 소위 문바들의 카르텔, 이것을 조속히 끝장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서 기우뚱기우뚱거리는 잡놈들, 여기에 눈치를 볼까 저기에 눈치를 볼까, 왜 거기에 눈치를 봐. 제 후배 녀석들 참 많습니다. 정치한다고 그냥 청와대 주변에서 무슨 자리 하나 내달라고 그러면 지역에서 와 대단해,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들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표를 주고,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치를 해야 될 놈이 거들먹거리 하기 위한, 그 잡으면 청와대 그 대도하는 거 명함 하나 받으면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우르르 몰려서 이 사람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만들어 줍니까? 맞다고 땡땡땡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 내가 기독교를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배 터지게 먹고 어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넘어서 예일, 하버드, 저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데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와, 차라리 독일 가서 받아. 독일, 베를린 대학, 뮌헨, 기타 등등 독일의 대학은 아무나 가도 돼요. 아무 곳이나 똑같습니다. 대신 그 분야의 최고 정점에 있는 교수에게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개쩌입니다. 개쩔어. 예? 독일에서 학위 받기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학위 받으려면 인내심이 무지무지해야 돼요. 인내심이. 독일 가서 공부하다 학위 못 받았고 돌아오는 애들, 대표적인 애들 누굽니까? 진중권, 유시민. 인내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예? 왜 독일 가서 박사학위 받으려면 적어도 10년 개고생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박사학위 받으려면 굉장히 창조적이어야 돼요. 유시민, 진주고 잘 보세요. 그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 다 인용이에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공부도 더 안 했어요. 그러면서 개쩔게 구라 연락에 깝니다. 예? 진중권이 변희재한테도 깨졌지 않습니까? 아주 개박살 났잖아, 변희재한테.
유시민? 저번에 보니까 누구야 뭐 그 누구한테 또 개박살 나더만 손석희 때 가 갖고. 지금 뭐 개박살 나잖아요. 김영민 목사, 제가 아는 김영민과 그 김영민인지 모르겠으나 이 김영민이라는 목사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김영민 목사라는 분이 많이 있는데 어디 그냥 이렇게 무슨 목사를 아냐 그러면 뭐 감리교 목사인지 뭐 장로회 목사인지 지역이 어딘지 이런 걸 좀 알려주셔야 제가 아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의해서 욕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나다워지고 너는 너다워지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끝무렵에 아 끝무렵에 20절까지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7절, 18절인데 예, 그런 거예요.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여기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기 17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여기 보면 분쟁으로 번역되는 게 있어요. 여기 뭐냐? 투스타스 디코스타이시아스 카이타 스칸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이때 이 디코스타시아스 이건 번역.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뭐 불일치, 뭐 불화 이런 뜻인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옷이 이렇게 꿰매었던 자리가 있잖아요. 이 꿰매었던 자리를 잡아 뜯는다는 뜻이 있어요. 이 디코스타시아스라고 하는 이 말. 디코스타시아스. 이 말에 불화, 알력, 불일치 이런 뜻이 있으면 이거 마치 또 뭐가 이게 뭐라 그래? 뭐 이렇게 그 이중 뭐 이간질하고 막 이런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옷이 꼬매져 있잖아요. 이 옷이 다 이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꼬매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다 이게 어깨, 팔 여기 이게 다 꼬매져 있는데 이 꼬매진 걸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낸다는 뜻이 이 디코스타시아스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뜯어내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왜 그 짓을 하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어? 이런 걸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자크 락강에 의하면 상상계에 빠져서 그냥 거기서 그냥 소위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지 혼자 허부적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새끼 미쳤나? 저 제정신이야?' 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다란 말이에요. 어린이란 말은 참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란 말은 달걀 안에 들어가서 달걀 속에만 있는 거예요. 이걸 어린이라고 그래요. 어린이. 이게 보호돼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줄탁동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때리는데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런 놈을 개어른이라고 그래요. 개어린이라고 그래요. 어린 놈. 그걸 어린 놈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그냥 이 "야 알아서 깨어나."
비집고 나와 하는데도 "아니야. 난 여기서만 살래. 난 여기가 너무 좋아." 그런 거를 어린 놈이라고 그래요. 좀 더 고급지게 얘기하면 얼빠진 놈이지. 어리 없는 놈. 그런 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걸 막 이 옷을 막 그냥 멀쩡한 옷이잖아. 그죠? 여러분 옷이 이게 다양하게 해서 편집된 겁니다 이게. 아시지 않습니까? 뭐 잘 모르나? 뭐 이 바지도요. 앞판 뒷판 뭐 여기 끼는 거 뭐 이거 해 갖고 다 그 달라요. 근데 그걸 쫙 조립하는 거야 이게. 제가 입는 이 옷도 이 보세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따로따로 만들어져서 다 조합되는 그게 옷이에요. 그게 완성된 옷인데 이 꼬매진 것 이거를 뜯어서 연병질하는 자식들. 디코스타시아스라고 하는 이 말 얼마나 명확한 얘기입니까? 이 분열시키다라는 말을 어? 이 찢어 놓는 자들이에요. 번역을 여기 보면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여러분이 지금 어떻든 지금 나사렛 예수의 정신과 사도 바울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어서 그 로마 교회에서 그래서 베베를 보내서 지금 이 편지를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 분열을 일으키며를 이 분열이란 말을 응? 옷에 꿰매었던 자리를 잡아뜯는 자들, 옷을 망가뜨리는 자들, 옷을 찢으려고 하는 자들. 네. 호신대 호신대 교수님은 아마 무슨 이 양반이 쓴 책을 봤든지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자 디코스타시아스라고 하는 이 디코스타시아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이미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소위 뭐 민주 진보 진영의 옷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크고 큰 옷도 있고 작은 옷도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옷을 찢지는 않잖아요. 이 꿰매진 걸 막 찢어 갖고 막 팔 빼고 막 이거 막 갈갈이 찢어서 그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다름과 차이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다름과 차이가 틀리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다름과 차이입니다. 이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이 개난리를 치는 거예요. 유시민 같은 인간이 이 다름과 차이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식이 바로 이 디코스타시아스라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찢어버리려고 하는 난리를 친 자식. 이걸 루터가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로. 독일어 제르투 렌룽. 제르투 렌룽. 이 독일 많이 다녀왔으니까 유시민 그리고 진중권 알 거 아니야. 제르투 제르투 투 렌룽. 제르투 렌룽이라는 이 말. 이 말을 나보다 더 잘 이해하실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독일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저야 뭐 여기서 사전 보면서 한 줄 읽고 사전 읽고 그래서 한 문장 번역하는데 10 분, 20분 걸리는 그런 수준이라면 당신들은 딱 읽으면서 그냥 착착착착착 해석이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자식들은 다 이런 자식들이에요. 멀쩡한 옷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자식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식이 어린 놈인 거예요, 어린 놈. 지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무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린 놈들. 그 대표적인 게 김어준, 최욱, 유시민
이런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 어린 놈의 새끼들의 얘기가 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회자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어린 놈들이 뭐 무슨 그 도당 뭐 공관위원장 이 짓을 하는 자식들이에요. 이런 자식들이 바로 멀쩡한 옷을 찢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정말 아이고 진짜. 아. 여기서 인제 어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타스칸달라라는 뜻이에요. 타스칸달라는 말은 원래 스칸달론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올가미, 죄짓게 하는 유혹, 성나게 하는 것들, 이 타스칸달론이라는 건 바로 우리 스칸달라라고 하는 것, 타스칸달라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함정을 파는 자들. 그렇잖아요. 멀쩡한 길에 올무를 놓고 여러분 올무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짐승들이 가다가 거기 탁 걸립니다. 예? 걸리면 그냥 썩어 죽을 때까지 있어요. 올무를 놓고 자기가 올무를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려요. 사냥꾼 모질이 사냥꾼들은. 그래서 짐승이 죽습니다. 이 스칸달론이란 말이 사실은 이게 인제 septuagin트 70인역에 의하면 히브리어의 모게시, 미크숍이란 단어의 그 역어로 쓰여집니다. 이 스칸달론이란 말이. 이게 모게시는 미끼나 유혹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편 140편 9절에 있는 덫, 사람을 파멸시키는 덫, 죄에 빠뜨리는 덫, 사사기 2장 3절,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죄에 빠지게 하는 덫으로 가리키는 게 이게 모게시입니다. 모케시. 그리고 미크숍이란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소경 앞에 어떤 물건을 어떤 소경 그러니까 이제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 앞에 물건을 장애물을 놓고 넘어뜨리게 하는 장애물일 미크숍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간악하고 추악한 자식들입니까? 예? 시각장애인 앞에 그 앞에 장애물을 놓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 가증한 자식들. 용서 없는 저주에 빠질 새끼들 아닙니까? 이런 자식들이 로마 시대도 있고 지금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을 그러면 경계하고 멀리하는 건 뭐예요? 경계하고 멀리하는 건 우리가 명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이 새끼들 왜 미쳤나? 이 자식들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어준이가 "너희들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생각은 내가 하고 내가 하는 대로 해." 이런 개자식이 있어요. 바로 이 자식이 타스칸달라예요. 이런 자식이 바로 타스칸달라예요. 함정을 만들어서 그 함정에 빠뜨리는 자식들.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고 넘어뜨리고 그 넘어진 걸 보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래서 가방이 떨어지면 그 가방 뒤져서 안에 있는 거 다 샤킹하는 자식. 아니 가방 그 자체를 가져가는 자식. 여기 타스 디코스타시아스와 타 스칸달라와
이 두 놈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경계하고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내쫓을까? 투명하면 돼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놈들의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냉정하고 명중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시민의 덕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보고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새끼 저거 이야기하는 게 뭔가 이상한데? 뭔가 쫀짝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걸 우리가 극복해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리네테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제 아우톤, 아포아우톤 이런 이런 이건 하여튼 그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그들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 그들의 시선이 아닌 내 시선.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 개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기 주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런 자식들의 이 마치도 대단한 것처럼 아니 우리 니날라님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은 정말 추악합니다. 그 내용을 따져보면 심지어 지금 뉴탐사에서 있어지는 건 그건 팩트지 않습니까? 예? 그 공천에서 돈이 오고 갔어요. 그것도 수표로. 그리고 그걸 준 사람이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공개했어요. 근데 그걸 받은 놈이 또 군수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가 오범인데 오범일 수 있죠. 응? 근데 사기로 인해서 수십 명 혹은 그걸로 인해서 목숨도 목숨도 던져버린 그런 사람을, 그런 분이 아니지 개자식이지, 그런 사람이 공천을 받는 거예요. 버젓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정말 아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공천 배제되는 게 지금 민주당 공천입니다. 여러분 1인 1표 좋아. 그러면 다 올려놓고 그냥 공동으로 경쟁시켜. 그게 1인 1표의 진정한 뜻 아니야? 나는 당대표 정청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 아니 사무 탈락하는 사람 없고 배제되는 사람 없고 이렇게 연락에 괴구라만 깔지 말고, 왜 니들이 흔들고 지랄이냐고. 당원들 앞에 무슨 선거인단 그런 족같은 소리 그만하고. 아이 또 욕했네.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즉각 결선 투표자라고 하는 아주 신박한 경선 투표가 있어요. 신박한. 그런 걸 통해서 수도권이라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자식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옷을 찢으려고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함정을 파서 올무를 해서 그걸 걸리게 넘어뜨리는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고 그거 넘어져서 쓰러질 때 그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쓰러지면서 떨어지는 것들을 다 통째로 앗아가는 그런 자식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고 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18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다. 테 아우톤 코리니아. 응? 테 아우톤 코리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배를 섬기는 자들. 여기 섬기는 걸로 둘리오신 또 둘리오신 알라 테 에오톤 코리니아. 이때 이 둘리오시라는 것, 이것은 자기 배만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동사 이 둘로스란 말 많이 들었죠? 이거 노예,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에 철저히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둘리오신이라는 것. 이게 이제 네 것 내 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른 놈의 생각과 이 얘기하는 것, 옷을 찢는 놈, 함정을 파는 놈과 더불어서 함께 그들의 뜻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김어준이가 과연 이 자식이 공공적 마인드가 있어요? 퍼블릭 마인드가 이 새끼가 있어요? 예? 미친놈 아닙니까 지금? 유시민, 과연 이 사람이 퍼블릭 마인드는 이해찬 전 총리의 그 회고록 그 앞에 서문격으로 있는 거기에 이해찬을 뭐라고 하면 퍼블릭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과연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 과연 유시민에게 그 말을 되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네 배만 채우는 둘로스 아니야. 둘로스. 탐욕의 둘로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유시민. 이제는 그 탐욕의 노예가 돼서 나도 너도 없고 오직 자기 배만 생각하는 비굴한 놈, 비천한 놈이 되어져 버린 어린 놈이 됐다라고 하는 거. 어린 놈.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어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놈하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어떻게 해볼 돌이 없는 거예요. 끝났어. 뒤로도 못 가지만 앞으로도 못 가는 거. 그 상태를 어린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린이라고 하는 건 이미 과거형입니다. 과거. 어린이면 이 과거형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어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놈 그러면 이미 끝난 그것이 현재도 완료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놈을 어린 놈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과연 노마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함께 일을 세우고 한 사람들 대부분 뭐예요? 예? 소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섬기는 사람들은 둘로스가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들은 나와 너가 실존적으로 평등하지만 직무적으로 불평등해. 그러나 내가 내 형제와 자매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로스, 노예가 되어버린 자기 탐욕에, 자기 사료사욕에 노예가 되어버린 이 자들은 더 이상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실적으로 저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둘리오신, 여기 보면 타 큐리오, 헤몬, 큐리오 헤멘, 크리스투. 그러면 여기 이걸 섬기는 것이냐, 즉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냐, 둘리오신입니다. 둘리오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만 섬기는 것이냐,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냐. 이 문장상 그렇습니다. 어떤 걸 섬기는 거냐, 어떤 진정한 목표의 노예가 되는 거냐, 나사렛 예수의 노예가 되는 것이냐. 물론 이것도 좀 문장적으로 좀 그렇으나 자기 배를 노예적으로 섬기는 것이냐. 그때 이 나사렛 예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번트, 봉사, 섬김, 헌신, 희생, 연대, 공감, 협력, 보충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자기 배를 섬기는 건 뭐예요? 사리사욕, 자가당착, 착복, 이기, 그것도 극렬한 이기. 그거와 다름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공동체를 실현하고 새로운 대동세상을 만들어가는, 대동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유시민이 하고 있는 짓거리, 김어준, 최욱, 이런 쓰레기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가 무슨 공동체의 이득이 있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사리와 사욕, 탐욕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조회수 열라 높여서 돈 되게 하고, 조회수 높이면 최고예요? 뭐 100만 200만 보면 돈 되겠지. 그래서 그 돈 받아갖고 어준이가 뭐 그 떼돈 벌어서 그래 건물 샀어, 그래, 응. 근데 그 자식이 뭐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처럼, 만약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이라면 아마 수억을 벌었으면 수십억을 돈 기부할 사람이 안진걸 같은 인간. 안진걸과 김어준, 안진걸과 최욱, 예? 얼마나 질적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회에 덕이 되고, 이 사회에 기강이 되고,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껄껄거리는, 개념도 없고 철학도 없는 새끼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새끼들을 비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쓰레기 같은 더럽고 추악한 자본주의 개가 돼서 마치 또 자기가 진리와 정의의 편에 있는 것처럼 개구라를 까는 게 넌달머리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잡놈의 새끼들. 그 비루하기 그지없는 천박한 녀석들. 울물을 놓고 멀쩡한 옷 찢어버리려고 하는 새끼들 아닙니까? 그런 자식들을 경계하는 것. 공동체를 해치시고 해파시키려고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예, 조금씩 나아져야죠. 예. 어떻게 다 아니면 나아지고 있는데 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옷을 찢으려고 하는 놈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연대하고 했던
동지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뭘 만들어서 버비토를 만들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쓰러지게 하는 놈들. 그런 놈들은 아직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김어준, 그다음 최욱, 유시민, 최강욱, 정준희, 박구영, 이런 자식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문파 새끼들. 저는 문재인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국, 이 추악한 자식. 야, 조국, 너 네 책 옷 하나 제대로 정리해, 씨. 그리고 한때 조국의 책을 보면서 그래도 그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지는 가정사를 보면서 애통해하고 기도했던, 예? 요즘은 그걸 되돌리고 싶어. 알고 봤더니 윤석열 검찰을 만든 자식이 조국 새끼 아니냐고. 제 말이 좀 과했습니까? 찾아보세요. 문재인과 조국이 윤석열 검찰을 만들어서 그래 결국엔 김건희 윤석열 정권을 만든 주범이, 핵심적 주범이 문재인, 조국이야. 노영민 마찬가지고, 이 썩을 놈. 저 구석에 처박혀서 술피 울어야 될 자식이 왜 나와서 무슨 충북 도지사를 하는데 뭘 망가뜨려 먹으려고. 성기석 같은 정말 훌륭한 그리고 헌신적인, 나이가 좀 들었다고 배제됐어? 배제시켰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야,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늙어가는 것과 낡아가는 것은 달라요. 야, 내가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낡아지진 않는다고. 늙어가면 갈수록 더 내 이성의 칼은 시퍼렇게 가려지고 있다고. 아이고, 1시간만 하고 나 오늘 또 일정이 많아서 내려가야 되는데. 예, 우리 니날라님, 예,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는 조금 좋아졌어요. 경기도도 많이 좋아졌고 인천도 많이 좋아졌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이거예요. 전남이에요. 전남. 호남은 경선만 통과하면 바로 당선이라고 하는, 경선이 당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니 공천이 당선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저 국민의힘당 저 대구 경북 저쪽에 있는 애들하고 이 호남 애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지금 전남 도당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싹 전수조사해야 돼요. 돈봉투가 오고 갔잖아. 돈봉투가. 실제로 동영상도 있고. 그런데도 그런 자식에 공천을 준단 말이에요. 공천. 특정 지역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남원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 저도 한번 만나신 분 같아요. 폐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딴 데 가잖아요. 기본소득당으로 갔나? 그렇게 훌륭한 일꾼들, 이 훌륭한 일꾼들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기존의 카르텔, 먹거리 카르텔에 동의하고 무릎 꿇고 굴 정적이면 공천을 받고, 그 카르텔이 문제가 있으니 그 카르텔 통해서 국민이, 남원 시민이 행복하고 잘 살면, 에이씨, 그 카르텔 한번 더 용인해 줄 필요가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만 처먹는 거예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합니다. 자기들만 처먹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엄청난 게 좋은 것처럼 토목공사 일으키고 건축하고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다 빼먹는 새끼들. 그 새끼들 막 우리가 남이가, 전라도 말로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끼리 딴 새끼는 끼지 말고 이 쓰레기 같은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퇴폐하는 거예요. 퇴폐. 그냥 그 시궁창 냄새가 그냥 차고 넘치는데, 그럼 여러분 그 모자라는 거 어떻게 뒷돈거래 안 했겠습니까? 이건 내 추측이고 내 주장인데, 난 뒷돈거래했다고 나는 얘기합니다. 내가 수사권만 있었으면 니들 다 죽었지. 왜? 샅샅이 뒤질 테니까 단 한 줄기도 남김없이 싹 뒤져서 아주 박살을 냈을 테니까. 그 문제가 이제는 표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문제가 이제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거고요. 자, 쭉 갑시다. 19절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으로 퍼졌으므로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슬기 있다. 슬기. 그죠? 우리가 슬기 있다 그러죠. 슬기 있다. 지혜가 있고 뭐 해안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악한 일에 순진하다는 얘기는 거기야 빠지자. 저기 악한 일이야. 아유, 난 그거 못해. 나 그거 안 할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게 사실 편지의 끝입니다. 사탄을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바로 사람의 존엄이 존중받고 보호받고 확장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확장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모든 재반의 것들을 함께 다 모아서 그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회의 모든 유형 무형의 자산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건을 만드는 행위를 우리는 정치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의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평화의 하느님이 이런 사탄을, 멀쩡한 옷을 찢으려고 하는 놈들, 장애물을 넣어서 넘어지게 하는 놈들, 함정을 파서 빠지게 하는 놈들을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놈들 우리가 짓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동지성이 김어준을, 최욱을, 유시민을 아작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직도 뭐 조회수가 뭐 200만, 예, 그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김어준이 똥볼 찬 게 한두 개입니까? 수많은 똥볼을 쳤어요. 그 끝이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이재명을 흔들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 가치와 실용이 함께 가고 실용이 가치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연대할 수 있고 다름과 차이를 풍요로 여기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데, 서로를 존엄을 인정하고, 비록 과거에는 잘못이 있을지라도 메타노이아, 회개하고 삶을 돌아서면 같이 동행하고 공감하고 연대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인사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아손과
소시 바다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지금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편지를 쓰는데도 뭐 같이 있는 것 같아. 이 편지를 대사는 나 더디오도. 이 편지를 지금 바울은 막 구술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를 하면 더디오가 그걸 막 헬라어로 막 그걸 쓰죠. 물론 헬라어로 얘기하니까 헬라어 썼겠지. 막 쓰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더디오도 막 쓰면서 이제 그 여기 이제 막 더디오가 이제 막 이제 넣는 거죠.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봐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함께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뭐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찬양입니다. 25절.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래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밝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초월적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저항하며 신실하게 그리고 슬기롭게 순진하게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이 속에서도 함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이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일날 글쎄요 뭐 일을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더 일단 4월 첫 주간 일단 한 주간 보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일단 교회를 지키는 것이 어떤 저에게 굉장히 큰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이번 주 주간도 그렇게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갈 길이 멀어서 오늘 스트리밍 이제 종료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